저희가 지난주까지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본문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인데 본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네.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전까지 모세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 교과 과정이 혹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 거리를 구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기도 할 거고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이 명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여기서 화장실까지 곧장 가겠지요. 이리저리 막 둘러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어디를 갈 때 항상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일까요? 교통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장애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변수를 다 무시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짧은 길이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지금 나의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물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일 거예요. 제가 20살인지 21살인지 면허를 땄는데요. 처음 면허를 따고 그때는 운전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았으니까 차가 막히면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저는 다른 길로 우회하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나름 방향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나 혹은 골목으로 이리저리 가보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가는 거나 조금 막혀도 짧은 길로 가는 것이나 글쎄요,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쪽으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무턱대고 가다가 오히려 헤맨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아예 길이 막혀 있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 나와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저만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마이클 키어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이클 키어니는 사우스 알라바마 대학을 1994년에 졸업했는데 그때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대학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칼 비테는 그보다 좀 더합니다. 그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기슨 대학에서 12살 때 PhD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계 최연소 박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너무 딴 세상 이야기 같아서 별 느낌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월반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월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의 경우에 자녀들이 월반을 하거나 일찍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친척이나
이웃의 자녀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배가 아파요. 엄친아라고 하지요. 엄마 친구 아들이 월반을 하거나 일찍 대학에 들어가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냥 조금 쉬려고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무섭게 째려보죠. 그런데 눈치 없이 왜 그러냐고 하다가는 괜히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나보다 미국에 늦게 온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나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보면 괜히 미워집니다. 나보다 늦게 이민 와서 금세 집을 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는 것도 못 참지만 자기보다 빠른 것은 더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선배가 잘하는 건 괜찮은데 후배가 더 잘하는 건 참을 수가 없고,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잘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단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언제나 최연소였습니다. 그는 30살에 알칸소주의 검찰총장이 되었고 32살에 알칸소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요. 언제나 그는 가장 빠르게 모든 자리에 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60세가 된 2006년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최연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저는 어디에 가든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도 결국 도착하는 곳이 같다면 단지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리저리 차를 추월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던 사람이 신호등에 걸려서 결국 그렇게 추월했던 차들과 다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상당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살림살이를 다 끌고 걸어가야 했으니 당연히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길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동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350에서 400km 정도 됩니다. 세계사에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그 거리를 4일 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동쪽으로 인도했다면 그들이 아무리 훈련되지 않았고 또 200만이 넘는 많은 수였다 할지라도 2주일에서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길은 가장 빠른 길, 동쪽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다는데 동의합니다. 오히려 가장 거리가 먼 남쪽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모세는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것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가 보기에는 그냥 도망친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는 다시 완악한 마음을 먹게 되지요. 전차와 마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친 것은 사실 자살 행위였습니다. 동쪽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으며 남쪽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니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빠른 길, 짧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3장 17절에 나와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동쪽으로 인도하려면 당시의 용사들이라고 불렸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결국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렇게 돌아가는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돌아가는 동안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고 무기를 만들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가 당시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이제는 심지어 도망칠 곳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먼 길을 돌아 고생하고 죽을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 길을 돌아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마주했지만 도망칠 곳조차 없는 곳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거나 준비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로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싸우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져서 이제는 웬만큼 적이 와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강한 의지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한번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경험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웬만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사실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공연히 겁을 먹은 것이라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에이 별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다시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2번은 못합니다 입니다.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똑같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한 번 지나가고 2번 지나가고 3번쯤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까짓 거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할수록 더 무섭대요.
할수록 더 두렵고 다시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아마 독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을 독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고난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까짓 고난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했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그 모든 고난 끝에 주님 이제 제가 강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절절히 깨닫게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게 고난을 하루하루 견디며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부르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움에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군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나만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왠지 되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는 분이 혹 여러분 중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물론 저는 천천히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무엇이 유익한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유익한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정말 지루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이 길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워낙 출발이 늦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뛰어도 저들을 못 쫓아갈 것 같고 혹시 지름길은 없는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지체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내 발목을 잡으실까?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빨리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또다시 멈추게 하실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에 잠을 설치게 되는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어찌하여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어찌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닌 이 광야로 돌아가는 길로 아니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기에 오늘 나의 삶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여러분,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그리고 그 지체됨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말에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모두가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 조금만 지체해도 뒤처져서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저는 오늘 제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